우리는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여시면서 팔복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수준의 행복 말입니다. 영원한 행복, 절대적인 행복 말입니다. 그 말씀이 팔복 말씀인데, 팔복 말씀 다 암송하고 계시죠? 가슴에 다 새겨 넣으셨죠? 우리 팔복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쭉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아이고,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탁월하게 잘하셨습니다. 그 말씀 가슴에 꼭 새기시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 수준의 행복을 누리시는 살만 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 중에 네 번째 복으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에 관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의 말씀으로 주신 것과 같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네 번째 복으로 주신 이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요 결코 매력적인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돈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마 현대인들은 교회로 오지 마라고 해도 돈 버는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인산인해로 차고 넘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돈에 줄이고 목말라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쥐기를 원하고, 조금이라도 더 쌓기를 원하고, 조금이라도 더 누리기를 원하는 돈의 혈안이 되어 있는 삶을 오늘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요? 돈이 신이 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현대인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진정한 만족감, 충만한 만족감, 영원한 인생의 보람, 이걸 느끼고 누리면서 신바람 나고 살맛 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돈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데 돈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닌 것입니다. 돈이 내 인생에 진정한 만족감을 줄 알았는데 쌓고 쌓고 또 쌓아도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쌓으면 더 많이 쌓고 싶고, 더 많이 쌓으면 더 많이 쌓고 싶고, 이것이
우리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팔복의 네 번째 복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인생의 만족, 충만한 인생의 만족, 영원토록 보람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비밀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충만한 만족감을 누리고 하나님 수준의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맛 나는 인생, 신바람 나는 인생,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산상수훈 말씀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뿐만이 아니라 산상수훈의 곳곳에서 의의 단어를 쓰시면서 의를 반복하시며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탁월한 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있죠. 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의의 삶에 대하여서 반복하여 말씀하신 걸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히 대단히 강조되는 삶이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중에서 의의 삶은 대단히 무게가 있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 이 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의라는 단어를요, 언어로 살펴보니까 디카요시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이 되심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기준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표준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 의의 삶을 사람들에게 대단히 요청을 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하시는 것 첫 번째가 뭐라고 미가서는 말씀하나요?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의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요청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더 바르고 옳고 정의롭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것을 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절대적으로 근본적으로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 의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요, 근본적으로 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을 향한 성경의 정의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르고 옳고 정직하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의, 자기의 의, 이것은요 조각난 걸레와 같은 것입니다. 더럽게 조각난 찢어진 걸레,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의예요. 그러면 더럽게 찢어진 조각난 걸레가 어떻게 삶의 기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표준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의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의의 삶을 요구하셔요. 이 의의 삶을 요청하십니다. 창세기 18장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의의 삶을 요청하시는지 자세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한다. 이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요, 번뜩 생각나는 게 롯이었을 거 아닙니까? 롯이 소돔에 살고 있잖아요. 큰일 났어요. 롯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18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멸망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있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것입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 50명이 있어도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죠. 좋다. 네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50명만 찾아낼 수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브라함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요? 소돔과 고모라에 눈 씻고 보아도 의인 50명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의인의 숫자를 조금씩 깎아 내려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5명 줄여가지고 45명의 의인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좋다. 45명만 너가 찾을 수 있다면 나 그 의인으로 인해서 용서하겠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또 절망을 합니다. 아무리 살펴도 의인 45명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점점 숫자를 줄여갑니다. 그리고 10명으로 질문을 하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좋다. 너가 의인 10명만 소돔과 고모라에서 찾아낼 수 있다면 그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나는 그 성을 멸하지 않고 그 성을 용서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절망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사람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으로 살아가는 의인 10사람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 속에서 의인을 찾고 계신지 말입니다. 예레미야서에 가서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느낄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가서 보면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한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 의인 한 사람이라도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으면 의인 그 한 사람을 인해서 내가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고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의인 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표준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루살렘 성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이 표준이 되어 있는 사람, 자기 의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굴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의인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의의 삶을 강력하게 요청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네 번째 복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에게서 의인을 찾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의의 삶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이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요?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 말은요, 약간 허기지고 약간 목이 마르다, 좀 배고프네, 아이고 목이 말라서 물 한 모금 먹었으면 좋겠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정도 허기짐과 목마름이 아니라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다, 배고파서 못 살겠네, 목말라서 못 살겠네, 죽을 지경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빈사 상태 직전에 가 있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요,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떤 자인가를 알 수 있어요. 탕자,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죠. 그래서 돈 떨어집니다. 건강 잃습니다. 친구 다 잃어버립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 오늘 점심 먹을 그 밥이 없어요. 먹고 살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탕자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돼지치는 마구간에 들어가서요, 그래서요, 거기서 돼지를 치고 수염 열매를 얻어먹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탕자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돼지 치는 마구간에 들어가서 돼지를 친다. 불결한 돼지와 같이 생활하는데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요, 내가 쥐염 열매도 괜찮으니 돼지 치면서 쥐염 열매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종여도 괜찮으니, 아들이 아니라 종여도 괜찮으니 내 아버지 집에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얼마나 줄이고 얼마나 목말았으면 탕자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줄이고 목마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빈사 상태인 것처럼, 금방 죽을 모습인 것처럼 그 목마름으로, 그 줄임으로 을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상당히 추상적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첫 번째,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거짓된 의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거짓된 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아무리 바르고 옳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내 안에는 완전한 의가 없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의는 완전히 병들어서 자기 의를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의는 소망이 없어.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의만을 쫓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어떤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일까요?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외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아직도 건강이 좋은 것, 그리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 잘 나가는 자식을 둔 것, 이것이 지금도 자랑스럽고 그것을 만족감으로 생각하며 산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 멀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외적인 것, 그것 가지고 만족하면서 좋은 집, 그것 때문에 너무 흐뭇하고, 좋은 환경,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 이것이 자랑거리고, 그런다면 아직 멀은 사람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외적인 것에서 만족감을 찾지 않냐고 철저하게 내적인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영에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사모하고 여기에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요,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요, 세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념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 있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 완전하신 하나님의 표준,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이요, 완전한 표준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성경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전념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한번 교회 나올 때 성경 옆구리에 끼고 나왔다가, 아니 요즘에는 영상으로 하도 잘 보여주니까 성경도 안 갖고 다니죠? 그리고 집에 가서는 장롱 밑에다가 넣어놓고 먼지 털털 끼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주에 성경 어디 가면 되냐 해가지고 찾아오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표준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저는 우리 모든 평안의 식구들이요,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가 13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모든 평안의 식구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입을 열고 헐떡였을까요?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배고파가지고 부엌에 자꾸 들어가면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껄떡거리지 좀 말해야. 껄떡거리다라는 전라도 말이 있잖아요. 껄떡거리다. 꼭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사모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먹고 싶어서 막 껄떡거리는 거예요. 입을 열고 막 헐떡거리는 시편 기자의 이 모습, 이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껄떡거리십시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껄떡거리자.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껄떡거려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 다음 또요,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화면 보고 또 같이 읽습니다.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 그러면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이게 참 어렵죠. 오늘날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참 이건 쉽지 않아요. 재밌는 드라마가 텔레비전에서 방영되고 있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별로 영적으로 유익이 안 돼요. 뉴에이지 사상이 나오고 이상한 것이 막 나와요. 아우, 안 되겠다, 끄자, 이런 사람 얼마나 있어요? 그 정말 쉽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얼마나 많이 우리를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어 갑니까? 스마트폰, 그리고 인터넷, 텔레비전,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좋게 선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적극적으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쟁이가 되자, 이 말이에요. 말만 무성한 사람 되지 말고 예수쟁이 됩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쟁이 되어 있는 사람, 삶으로 자신의 말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오늘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가정 생활하면서 자녀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 부모입니까? 혹시 말만 앞서는 엄마 아빠,
말만 무성한 직장 상사, 그런 평가를 혹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만 해도요, 그때만 해도 목사님들의 권위가 상당히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돈이 별로 없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옛날 목사님들은 단벌 신사, 그리고 하얀 고무신 이렇게 신고 시골길을 다녔습니다. 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얀 고무신 신고 목사님이 시골길을 거니시다 보면은 이 담배를 피던 동네 사람도요, 목사님이 딱 눈앞에 보이면 성도가 아닌데도 목사님이 보이면 얼른 담배를 꺼가지고 버려버려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교인이 아닌데도 그래요. 교인이 아닌데도. 목사님이 보이면 막 욕하고 막 그렇게 큰 소리치고 싸우고 있다가도 목사님이 딱 보이면 교인이 아닌데도 조용해집니다. 이러면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에 대한 존경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 저 목사님은 뭔가 나하고는 달라. 내 삶과는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존중하는 마음이 가슴에 있기 때문에 목사님 앞에서 삼가 조심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그러나요? 오늘날은 안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걸어가도 담배 같이 맞담배 피게라? 이러지는 않지만, 술 한번 같이 먹읍시다 이러지는 않지만은, 목사님이 존중이 돼가지고 담배를 끈다? 우리 교회 주차장 이렇게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주차장에 들어와서 막 담배 피시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옵니다. 제가 목사인지 여기 주차를 자주 하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근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네 목사요? 상관없어. 나는 계속 빌게.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강단에서는 말을 허블나게 잘해놓고 삶은 꽝인 거예요. 저도 목사죠. 저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이 말 하는 겁니다, 지금요. 말은 허블나게 잘해놓고 삶은 꽝이에요. 강단에서는 어떻게 합시다 해놓고 안 해버려요. 성도들도 신뢰 안 해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우리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자신의 말과 삶이 일치하는 거예요. 말만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들에게 말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으로 보여주라고 그럽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분이면 당신은 그렇게 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이라면서, 그러면 당신은 돈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고 있냐? 진짜 그렇게 사느냐?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돈밖에 모르는 크리스찬들. 이게 오늘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평안의 식구들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표준이 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은 앞에서도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행복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의 행복, 충만한 만족, 충만한 기쁨, 충만한 행복, 절대적인 행복, 이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돈이 신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돈에 줄이고 돈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 그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말라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행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왜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 약속을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바로 이 약속의 복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이 약속의 은혜를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뭡니까? 배부르는 복이에요. 여러분, 배고프기를 원하십니까? 배부르시기를 원하십니까? 배부르기를 원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오늘 어때 설교 듣는 자세가 다들 나는 별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지 별로 어째 생기가 없어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앞으로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삶을 100% 다 살아서 이런 말을 할까요? 아니에요. 저도 아직 멀은 사람이에요. 저도 한참 멀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배부를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약간 허기진 것, 목마른 것을 해결하고 해소하는 것, 이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배부를 것이며, 이 말은요, 충족이에요. 차고 넘쳐서 포식하게 되는 것,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배부를 것이며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차고 넘쳐서 포식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배부를 것이며라는 의미예요. 이 배부를 것이요라는 이 의미를요, 우리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의 이해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서 차고 넘칠 만큼 포식하게 하신다, 이 의미예요. 현세적인 축복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은 현세적인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요, 우리는 그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의에 줄여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포식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영혼이 잘된 사람들을 위하여 이런 기도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영혼이 잘되어 있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표준이 되어 있는 의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따라붙는 이 복을 주시는데,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을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복,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시편 기자들의 한번 고백을 들어볼까요? 시편 34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우리 평안의 식구들이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 누가 누릴 수 있나요?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표준이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요, 시편 23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신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이 복을 누렸습니다. 목동으로 부모님께 버림받고 형제들에게 왕따당하는 삶을 어린 시절에 살았지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표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축복을 다윗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버림받았고 왕따당했던 그 아이를 하나님이 뽑으셔서 세우심으로 왕이 되게 해버리시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너무너무 신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요, 이 땅에서 현세적인 복을 누립니다. 돈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현세적인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신이 되어 있는 삶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돈에 혈안이 되어서 돈 때문에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돈 때문에 예배도 안 드리고 크리스찬 아닙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크리스찬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사람에게 현세적인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신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돈 바라보고 돈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두 번째요, 배부를 것이며 라는 두 번째 의미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진정한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세적인 축복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만족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도록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또 찾아보면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시편 107편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셔요? 만족을 주셔요. 영적으로 줄여 있어요. 영적으로 의에 목말라 있어요. 영적으로 의에 줄여 있어요. 그 자에게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요. 만족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누가 이 은혜를 누려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또요,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난해도 괜찮아요. 병들어서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나의 목자가 되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충만한 만족,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은혜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평안의 식구들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요, 세상의 물질, 돈, 세상의 욕망, 이걸 채움으로 만족하게 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우리 사람이 더 탁월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만물에서 우리 사람이 가장 탁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가장 탁월한 인간이 탁월하지 않는 것을 아무리 갖다 넣어도 어떻게 만족을 느끼겠어요? 백조, 천조, 만조를 넣어도요, 그래도 만족을 못 느껴요. 왜요? 천조보다 더 탁월한 존재가 우리 사람이니까요. 늘 부족한 거예요. 늘 허덕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보다 더 탁월하신 분을 가슴에 넣어놓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면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람보다 더 탁월하신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요. 아무리 으까번쩍한 집에서 살고요, 그리고 좋은 차 굴리고 다녀도요, 하나님이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 만족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철저하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만족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좋아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